16절입니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돌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교회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낮은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낮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세상의 모든 바쁜 그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문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오. 오늘도 이 강대상에 세워주셨사오매 하나님이여 종의 모습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점점 어린이들이 줄어들어서 교회 학교도 거의 주일 학교를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물리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품어주시며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갖기를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에도 어린이들은 나라의 미래라고 합니다. 지금 출생이 아주 극히 적어져서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인구가 절벽되고 인구가 감소됨으로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많이 염려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들은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번에 노예에 가서도 많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입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앞날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유럽이 그렇습니다. 유럽에 보면 큰 교회에 다음 세대한 교육을 멈추었기 때문에 노인들 몇 분만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럴 날이 멀지 않고 지금 역시 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몇 명이라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주일학교를 했지만 코로나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청소년으로 많이 올라가서 청소년부도 우리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립니다만,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 자녀 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자녀 손들이 이 험한 세상, 너무나 정말로 우리 학생들도 흉흉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손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5월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정말 힘들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부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힘과 권력과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설명하니까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또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겠다라고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에게 앞으로 베드로가 받을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천국의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자기들의 선행이나 자기들의 어떤 공로를 자꾸 쌓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공덕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고 그 공덕을 통해서 자손들도 잘 되고,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일 해야지요, 좋은 일 해야지요, 그러면 천국에 갈 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면 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가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또 이 사람의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은 다 똑같이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공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면, 만약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 자기 자랑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거든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서까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착한 일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왔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기 사랑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내가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의 그런 신앙하고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착한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자꾸 그런 쪽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당연히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와서 선한 일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간 그 포도원 주인 같다 그랬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품꾼을 찾는 주인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포도원의 품꾼을 찾는 주인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찾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택한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 요즘 말하면 인력시장 같은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나가서 약속을 먼저 합니다. 계약을 먼저 하는 거죠. 약속을. 너희들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이런 값을 쳐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고 품꾼을 포도원 그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여러분, 나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약속을 자기 형편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 그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에게 기록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내가 믿는 나에게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내 삶에 나의 영혼에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품꾼들에게 아침 일찍 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줄게 하고 약속해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여기서 아침 일찍이라는 건 6시, 아침 6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제3시에 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제3시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 그리고 또 5절에 있는 제6시는요, 낮 12시. 또 제9시는요, 오후 3시. 또 제6시와 9시에 나가도 사람들이 아직 일을 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 우리 지금 너희들이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렴 하고 일하는 대가는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쳐줄게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잘 말씀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보통 오후 6시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포도원에 들어가서도 뭐 일하는 시간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11시에도 일을 못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물어봅니다. 어째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어요. 왜 일 안 하고 여기 있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후 5시에 아직도 일을 못 잡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자, 그들이 아직도 일을 못하고 쉬고 있는 이유는 자기들을 품꾼으로 사용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서울에 가면은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적성도 보면 뭐 인력사무소가 있잖아요. 인력시장에 보면 새벽에 아주 해가 뜨기도 전에 일꾼을 모집하는 사람들이 이 봉고차를 가지고 승합차를 가지고 오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때 미장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벽돌 쌓는 사람, 어떤 사람은 토목하는 사람, 공구리 치는 사람, 이게 사람들을 모집하면 우르르 몰려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요, 보면 일 잘하고 건장하게 생긴 사람, 그 사람에게 뽑아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일을 시키다 보면 인력시장에 마지막에 막 동이 트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은 좀 왜소해 보이고 일 잘 못하게 그렇게 생긴 사람들은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도 공치는 날이네. 오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도 내 식구들 굶기게 생겼네. 아주 낙심하고 절망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쓸모가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후 5시에, 그것도 1시간 정도밖에 일 못하는데도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후 5시에 주인에게 택함받아서 일하러 간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야, 내가 오늘도 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도 공치는 줄 알았는데, 참 저 사람, 저 포도원 주인, 저 사람 그 은혜가 크구나. 나 같은 사람을 이제 몇 시간, 이제 1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일을 시켜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주인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는 써있지 않지만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에게 청지기를 통해서 품삯을 주라고 하는데,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누구부터 줍니까? 맨 먼저 이른 아침서부터 온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겁니다. 주는데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은근히 기분이 좋았겠죠. 왜? 이제 1시간 일한 사람도, 저렇게 일 잘못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니 나같이 일 잘하고 오랫동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이 줄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차례차례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9시에 온 사람이나 일찍 6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오후 5시에 온 사람
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성인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기분이 잡친 거예요. 은근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했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12절에. 아니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냐고.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이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는데 왜 그들과 똑같이 드느냐고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13절에 이르되 친구여. 그래도 주인은 자비한 사람입니다. 일꾼을 갖다가 자기 친구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분명히 너 맨 처음에 우리 포도원에 들어올 때 일을 시작할 때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 그 한 데나리온 너는 내 것을 가져가면 되지. 왜 남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선한 나를 악하다고 원망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 아침에 일찍이 일하러 나왔다가 아침 일찍이 맨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많은 사람 일 못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를 택해주니 내가 기쁨으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9시에 또는 오전 9시에 또는 12시에 3시에 5시에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안하고 하루 종일 걱정하며 지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인의 그 은혜를 아는 거죠. 알아야 되죠. 그 주인의 은혜를 안다면 나중에 온 사람 자기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었다고 불평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자, 또 먼저 예수 믿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했다고 우리가 높은 자리 이런 거 얻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높은 자리를 주실 것이야. 베드로와 같이 나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먼저 쫓았으니 나는 분명히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잘못된 생각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라에 들어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니 너희들이 처음 된 자들이 혹 너희들 중에 나중될 자도 많다 그랬습니다. 포도원과 같은 교회는 포도원과 같은 겁니다. 먼저 내가 왔다고,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무엇입니까? 나는 거저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큼으로 말미암아 내 몸 하나 드려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애쓰고 주님의 이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언젠가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아침 일찍 온 일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중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뛰쳐나왔습니다. 그 세상에서 유리방황해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실 곳,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 없이는 이 세상에서 네가 생각하는 참된 행복, 참된 축복 절대로 얻을 수 없어. 왜? 너는 내 것이니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록된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데,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으로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며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려 나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심을 그 증거로 주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그것이 죄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값으로 내어주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밀려 들어오니 내가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자임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해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오후 5시에 겨우 나를 택하여서 포도원
품꾼으로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에서 떠나갈 때